9장. 엘리사 예언자가 예언자 무리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허리에 띠를 메고서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라못 기라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안에 들어가 동료들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런 다음에 기름병을 들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그러고는 머뭇거리지 말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그 젊은이 곧 젊은 예언자는 라못 기라스로 갔다. 그가 거기에 이르러 보니 마침 군대의 장수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후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구 말인가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예언자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너는 너의 죽은 아합의 집안을 쳐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벨의 손에 죽은 나의 종 예언자들뿐 아니라 주님의 모든 종의 피를 갚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아합의 온 집안이 망할 것이다. 내가 아합 집안에 딸린 사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살라버리겠다. 나는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과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이제벨은 이스라엘 들판에서 개들이 뜯어먹고 아무도 그를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젊은 예언자는 문을 열고 도망쳤다. 예후가 자기 주군의 신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물었다. 괜찮소? 그 미친 녀석이 왜 장군에게 왔소? 예후는 그가 어떤 자이고 어떻게 말하는지 알지 않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거짓말, 자 털어놓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후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고 말하였어. 그러자 그들은 재빨리 저마다 제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밑 층계에 깔고는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계획을 꾸몄다.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아람 임금 하자엘에게 맞서서 라못 기랏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요람 임금은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있었다. 예후가 말하였다. 이것이 그대들의 뜻이라면 아무도 이 상업을 빠져나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시오. 그러고 나서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요람이 알아 누워 있었고 유다 임금 아하지야가 요람을 보러 내려와 있었다. 이스라엘의 탑에 서 있던 파수병이 예후의 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부대가 보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요람은 기병을 하나 뽑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안한지 묻게 하여라 하고 일렀다. 기마병이 나가서 예후를 만나 평안하시냐고 임금님께서 물으십니다 하자 예후는 평안하건 안 하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하고 일렀다. 파수병이 보고하였다. 전령이 그들에게 다다르기는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다. 그도 그들에게 가서
평안하시냐고 임금님께서 물으십니다. 하자 예후는 평안하건 안 하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파수병이 또 보고하였다. 그 역시 그들에게 다다르기는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듯이 말을 몰고 오는 모습이 님씨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이 말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여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병거를 준비하자 이스라엘 임금 요람과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저마다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서 예후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안하오 하고 묻자 예후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어머니 이제벨이 온갖 음행과 마술을 일삼고 있는데 평안이 다 무효. 요람은 손에 쥔 말굽비를 돌려 도망치며 아하지야 임금에게 아하지야 임금 반역이요 하고 소리쳤다. 예후는 활을 당겨 요람의 두 어깨 사이를 겨누고 쏘았다.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뚫고 나오자 그는 병거 바닥에 쓰러졌다. 예후는 자기 무관 비카리에게 말하였다. 그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내던져라. 나와 네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이 신탁을 기억해 보아라. 나는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주님의 말이다. 내가 바로 이 밭에서 너에게 그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를 들어 그 밭에 내던져라.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그것을 보고 뱃간 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의 뒤를 쫓으며 저자도 쏘아라 하고 일렀다. 병사들은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하지야를 이블로암 근처의 구루 오르막길에서 쏘았다. 아하지야는 무기또로 도망쳤으나 거기에서 죽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다윗성에 있는 무덤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1년에 아하지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제벨은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다음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이제벨이 말하였다. 자기 주군을 죽인 지므리 같은 자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거기 누가 내 편이냐? 누구 없느냐? 그러자 넷이 두세 명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하고 일렀다. 넷이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자 그 피가 담벼락과 말에 튀었다. 예후가 그 여자를 짓밟고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다음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묻어주어라. 그래도 임금의 딸이 아니냐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여자를 묻어주러 나가보니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보고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 디스베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들판에서 개들이 이제벨의 살을 뜯어먹고 이제벨의 주검이 이스라엘 들판의 거름이 되어 아무도 그것을 이제벨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10장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다. 그래서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원로들과 아합 아들들의 교육관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너희는 너희 주군의 아들들과 함께 있고 병거와 군마도 갖고 있다. 또한 요새 성읍에다 무기까지 갖추었다. 그러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 주군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적당한 자를 골라 그 아버지의 왕자에 앉히고 너희 주군의 집안을 위하여 싸우라. 이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두 임금도 그를 당해내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소? 그리하여 국내 대신과 성읍 책임자와 원로들과 교육관들은 예후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저희는 장군님의 종들입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임금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써보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내 말에 순종하겠다면 너희 주군의 아들들 머리를 내일 이맘때까지 이즈라엘에 있는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때의 왕자들 70명은 모두 그들을 키우는 그 성읍의 대관들과 함께 있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가자 그들은 그 왕자들 70명을 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즈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고하니 그가 이렇게 일렀다. 그 머리들을 성문하기에 두 무더기로 쌓아서 아침까지 두어라. 아침이 되자 그는 나가서서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내 주군을 칠 계획을 세우고 그를 살해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은 모두 누가 쳐 죽였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을 모두 쳐 죽였다. 또한 그 집안의 대관들과 친지들과 사제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거기에서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베데켓 로임에 이르러 유다 임금 아하지야의 형제들과 마주쳤다. 예후가 그대들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우리는 아하지야의 형제들이요 왕자들과 대비의 자손들에게 인사하러 내려왔소 하고 대답하자 예후는 저자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일렀다. 부하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베데켓의 구덩이 곁에서 그 42명을 죽였다. 예후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예후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 레카비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는 그에게 인사한 다음 내 마음이 그대 마음과 함께하듯 그대 마음도 그러하오 하고 물었다. 여호나답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후는 그렇다면 그대의 손을 내미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자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태웠다. 그러고는 말하였다. 함께 가서 주님에 대한 나의 열성이 어떠한지 보시오. 이렇게 예후는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그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아합에게 딸린 자로서 남은 자들을 모두 쳐서 없애버렸다. 예후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숭배자들과 사제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오십시오. 내가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릴 터이니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이런 계략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거룩한 집회를 열어라 하고 이르자 집회가 선포되었다. 예후는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냈다. 그리하여 바알 숭배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모여와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 예후는 의상 관리인에게 바알 숭배자들이 입을 예복을 꺼내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가 그들이 입을 예복을 꺼내오자 예후는 레카비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 안으로 들어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 숭배자들이 들어있지 않나 살펴보십시오. 이곳에는 바알 숭배자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는
예후가 군사 80명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이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나가게 하는 사람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예후는 번제물을 다 드리고 호위병들과 무관들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다 쳐라 하고 일렀다. 그리하여 호위병들과 무관들이 그들을 칼로 쳐서 밖으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바알 신전의 성체에까지 들어가 바알 신전의 기념 기둥들을 뽑아 불에 태웠다. 또 바알의 기념 기둥을 부수고 바알의 신전을 허물어 뒷간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세 아들 예로보암의 죄, 곧 베텔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내가 마음에 품은 그대로 아합 집안의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걷는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예로보암의 죄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하자엘이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공격하였다. 그는 요르단강 동쪽 갓 사람들과 르벤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이 사는 기랏의 모든 땅, 곧 아르논 강 곁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기랏과 바산에 이르는 지역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모든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28해이다. 11장.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탈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요람 임금의 딸이며 아하지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를 아탈랴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두었으므로 요아스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아탈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6해 동안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주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카리 사람 백인 대장들과 호위병 백인 대장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있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계약을 맺고 주님의 집에서 맹세하게 한 다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의 할 일은 이렇소. 그대들 가운데 안식일 당번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루문을,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 뒤쪽에 있는 문을 지키시오. 이렇게 궁전을 지켜야 하오. 그 다음에 안식일 비번인 2 부대는 모두 임금님을 위하여 주님의 집을 지키시오.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님을 에워싸시오. 대열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시오. 임금님께서 나고 드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하오. 백인 대장들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인 부하들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리고 여호야다 사제에게 갔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방패들을 백인 대장들에게 내주었다. 호위병들은 모두 무기를 손에 들고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 서서 임금을 에워쌌다. 그때 여호야다가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탈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이 모인 주님의 집으로 가서 보니 임금이 관리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아탈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 대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 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탈랴가 왕궁의 말문으로 난 길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여호야다는 주님과 임금과 백성 사이에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게 하였다. 또한 임금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을 맺게 하였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의 제단들과 그 상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주님의 집에 감독을 세웠다. 그런 다음에 백인 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나라 백성을 데려왔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와 호위병들의 문을 거쳐 왕궁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임금이 왕좌에 앉자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탈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12장) 요아스는 임금이 될 때에 7살이었다. 요아스는 예후 제7년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치부야인데 부에르세바 출신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사제들에게 일렀다.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개인이 바치는 일반 헌금, 의무 헌금,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주님의 집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사제들이 저마다 친지에게서 받아두었다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것이 드러나는 대로 그 부서진 것을 고치는 데 쓰시오. 그러나 요아스 임금 제23년까지도 사제들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 임금은 여호야다 사제를 비롯하여 다른 사제들을 불러놓고 일렀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주님의 집에 부서진 것을 고치지 않고 있어? 이제부터는 그대들이 친지들에게서 돈을 받지 말고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에 쓰도록 그 돈을 넘기시오. 사제들은 이 말을 받아들여 백성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고 주님의 집에 부서진 곳을 직접 고치는 일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여호야다 사제는 괴를 하나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제단 옆에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문지방을 지키는 사제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에 돈이 많아 보이면 임금의 서기관과 대사제가 올라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세었다. 그리고 셈이 끝난 돈은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책임자들은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목수들과 건축가들에게 내주었고 미장이들과 석수들에게도 주었다. 또한 그 돈은 주님의 집 부서진 곳을 고치는 데에 드는 나무와 깎은 돌을 사고 그 밖에도 집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모든 경비로 썼다.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그 돈은 주님의 집을 위하여 은대야나 불똥가위나 쟁반이나 나팔 그리고 온갖 금은 기물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다만 일꾼들에게 주어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그들은 일꾼들에게 주라고 돈을 넘긴 사람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하였기 때문이다. 보상 제물의 돈과 속죄 제물의 돈은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사제들이 차지하였다. 그 무렵에 아람 임금 하자엘이 올라와 갓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자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려고 방향을 돌렸다. 그래서 유다 임금 요아스는 유다 임금들이었던 자기 조상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지야가 봉헌한 모든 예물과 자기가 봉헌한 예물 그리고 주님의 집 창고와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꺼내어 아람 임금 하자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자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떠나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요아스의 신하들이 일어나 음모를 꾸미고 실라로 내려가는 그를 밀로 궁에서 죽였다. 그때에 요아스를 쳐 죽인 사람들은 그의 신하인 시므아스의 아들 요자카르와 소메르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마츠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3장) 유다 임금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걸으며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러자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거슬러 타오르게 되었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잇따라 아람 임금 하자엘과 하자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런데 여호아하즈가 주님의 호의를 간청하자 주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억압당하는 것을 아람 임금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아람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처럼 자기들 천막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예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어갔다. 또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여호아하즈에게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의 병력만 남기셨다. 아람 임금이 그 군대를 짓부수어 타작대의 먼지처럼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여호아하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호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온갖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죄를 따라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임금 아마츠야와 싸울 때에 보인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예로보암이 그의 왕좌에 앉았다.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그 앞에서 울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임금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활을 당기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임금의 손에 얹고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였다. 임금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활을 쏘니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베푸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아람을 이기실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펙에서 아람을 쳐서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또 임금에게 화살을 잡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화살을 잡으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땅을 치십시오 하였다. 임금은 땅을 3번 치고 그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5번 치셨더라면 아람을 쳐서 전멸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람을 3번밖에 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다. 그 무렵 모압 약탈대가 해마다 이 땅에 쳐들어왔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죽음을 묻으려다가 그 약탈대를 보고는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가버렸다. 그런데 그 죽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아람 임금 하자엘은 여호아하즈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생각하시어 당신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멸망시키실 마음이 없으셨기에 아직은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아람 임금 하자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때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는 하자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찾았다. 그 성읍들은 하자엘이 전쟁에서 여호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즈에게서 빼앗은 것들이었다. 여호아스는 베나닷을 3번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찾았던 것이다. 14장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야가 임금이 되었다. 아마치야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배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띵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하였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상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는 자기 손에서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시를 쳐 죽였다. 그러나 그 시해자들의 자손들은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되고 아들도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처형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아마치야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만을 쳐 죽이고 전투 끝에 셀라를 점령하여 그 이름을 욕트엘이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 무렵에 아마치야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유다 임금 아마치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오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엉겅퀴를 밟아버렸다. 그대는 에돔을 쳐부수었다고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러나 아마치아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올라가 유다에 속한 벳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겨루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아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안마를 헐었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기물을 모조리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의 무용, 그리고 그가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예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지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치아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치아가 라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치아를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16살인 아자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마치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아자리아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았다.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갓 헤페르 출신으로 당신의 종인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 없이 그들이 매우 쓰라리게 고생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으므로 여호와스의 아들 예로보암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의 무용과 그가 한 전쟁, 그리고 그가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로 복귀시킨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예로보암이 자기 조상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즈카리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5장.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임금 아마치아의 아들 아자리아가 임금이 되었다. 아자리아는 16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야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사동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임금을 치시니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살고 요탐 왕자가 궁전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자리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자리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38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즈카리아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야벳의 아들 살로 모반하였다.
살롬은 이블로암에서 그를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지카르야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다 임금 우찌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가디 아들 무나헴이 티르차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사마리아의 임금이 되었다. 살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때의 무나헴은 팁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티르차를 비롯하여 그 일대를 쳤다. 그가 그곳을 친 것은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임신한 모든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였다.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3 가디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아시리아 임금 풀이 나라를 치러오자 무나헴은 은 1000탈렌트를 풀에게 주었다. 이는 무나헴이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손에서 왕권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었다. 무나헴은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려고 이스라엘에서 곧 모든 부자에게서 은을 쉰두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다. 무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무나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부카흐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카흐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의 무관 르말야의 아들 페카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페카는 아르곱과 아르예와 기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사마리아 왕궁 성체에서 부카흐야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부카흐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페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스라엘 임금 페카 시대에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피레세르가 와서 이온, 아벨벤 마아카, 야노아, 케데스, 하초루, 기랏, 갈릴레아와 납탈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 아들 호세아가 르말야의 아들 페카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켰다. 그는 페카를 쳐 죽이고 우찌야의 아들 요탐 제20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페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이스라엘 임금 르말야의 아들 페카 제2년에 유다 임금 우찌야의 아들 요탐이 임금이 되었다. 요탐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차독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찌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바로 그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요탐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야의 아들 페카를 보내기 시작하셨다. 요탐은 조상을 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6장 르말야의 아들 페카 제17년에 유다 임금 요탐의 아들 아하즈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는 20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그의 하느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때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야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아하즈를 포위하였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바로 그 무렵에 아람 임금 르친은 엘랏을 아람에 복귀시키고 엘랏에서 유다인들을 몰아내었다. 그리하여 에돔인들이 엘랏으로 가서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비레세르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임금님의 종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시어 저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손아귀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아하즈는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거두어 아시리아 임금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임금은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는 그 주민들을 키루로 사로잡아가고 르치는 죽였다. 아하즈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비레세르를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즈 임금은 그 제단의 자세한 그림과 모형을 우리야 사제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사제는 제단을 세웠다. 아하즈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온 것에 따라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대로 만들었다. 임금은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자기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치고 제주를 따라 부었다. 또 자기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주님 앞에 놓인 청동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서 곧 새 제단과 주님의 집 사이에서 옮겨다가 새 제단의 북쪽에 놓았다. 그런 뒤에 아하즈 임금은 우리야 사제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큰 제단에서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제물, 임금의 번제물과 곡식제물, 그리고 이 나라 온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제주를 바치시오.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리시오. 청동 제단은 내가 생각해 보겠소. 우리야 사제는 아하즈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아하즈 임금은 받침대의 널빤지를 잘라 물두멍을 받침대에서 떼어내고 청동 황소들이 바치고 있던 바다 모형을 돌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또한 아시리아 임금 때문에 주님의 집안에 지어진 안식일 전용 복도와 임금의 바깥 출입구를 주님의 집에서 없애버렸다. 아하즈가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히스키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하즈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이전의 이스라엘 임금들 같지는 않았다. 호세아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살만 에세르가 자기를 치러 올라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임금은 호세아의 모반을 알아차렸다. 호세아가 이집트 임금 소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에 아시리아 임금은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올라와 그곳을 3해 동안 포위하였다.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하라와 고잔 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것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다. 또한 파수탑에서 요새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짓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기념 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처럼 그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돋우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느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다녔다.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쇠를 녹여 부어 송아지 형상을 2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괘와 마술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자신들을 팔아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풍속을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후손을 저버리셨다. 그들을 벌하시고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마침내 당신 앞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집안에서 떼어내실 때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런데 예로보암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주님에게서 떼어놓고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를 따라 걷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다. 그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시리아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유배를 보내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살게 하신 민족들은 이 지방 신의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그들 가운데에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이 지방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이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자들 가운데 한 명을 그리로 보내라. 그가 그곳에 가 살면서 그 지방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돌아와 베텔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그러나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안에 놓았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바빌론 사람들은 수컷 분옷을 만들고 쿠타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이파즈와 타르탁을 만들었다. 스파르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에 살라 바쳤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였다.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뽑아 산당의 사제들을 만들고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을 유배시킨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기네 신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옛 관습을 따라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대로 행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예배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며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서도 안 되니라. 큰 힘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에게만 제물을 바쳐라. 주님이 너희에게 써준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들을 언제나 준수하여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만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옛 관습만 지켰다. 이처럼 이 민족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의 자손과 그 대대 자손들도 오늘날까지 자기 조상들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18장)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임금 아하지의 아들 히즈키야가 임금이 되었다. 히즈키야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배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인데 즈카르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내었다. 느우스탄이라고 불리던 그 구리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 있던 임금들 가운데서도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 그는 주님께 매달려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해주셨다. 그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대항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바로 그가 필리스테아인들을 가자와 그 경계에 이르기까지 파수탑에서 요새 성읍까지 쳐부셨다. 히즈키야 임금 제4년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 임금 살만에세르가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포위하고 세 해 만에 함락시켰다. 곧 히즈키야 제6년 이스라엘 임금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다.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유배를 보내어 하라와 고잔 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정착시켰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저희 하나님 듣지 않고 그분의 계약을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듣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다. 히즈키야 임금 제14년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유다 임금 히즈키야는 라키스로 아시리아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부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은 300탈렌트와 금 30탈렌트를 요구하였다. 히즈키야는 그에게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내주었다. 유다 임금 히즈키야가 주님의 집 문짝들과 문설주에 입혔던 금을 벗겨 아시리아 임금에게 내준 것도 그때이다. 아시리아 임금은 라키스에서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으로 히즈키야 임금에게 보냈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은 올라와 그곳에 이르러 마전장의 밭으로 가는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곁에 주둔하였다. 그들이 임금을 부르자 힐킴 국내 대신과 세분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에게 마주 나갔다.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에게 전하여라.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이냐? 너는 전쟁 계획과 능력이 고작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지금 너는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이집트를 믿는다마는 그것에 기대는 사람마다 손바닥만 찔리게 된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러하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믿소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히즈키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 드려라 하고 말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냐. 자, 이제 아시리아의 임금님이신 나의 주군과 내기를 해보아라. 네가 기수들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병거와 기병 때문에 이집트를 믿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내 주군의 하찮은 신하들 가운데에서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분부도 없이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켜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과 세브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이 종들에게 아람 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다 말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랍사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주군께서 너희 주군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제 똥을 먹고 제 오줌을 마셔야 할 저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어 랍사케는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대왕이신 나시리아 임금의 말씀을 들어. 이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히즈키야에게 속지 마라. 그자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다.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신다. 이 도성은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히즈키야의 말을 고지듣지 마라.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와 화친하군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는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제 저수동굴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다름없는 땅으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밭의 땅, 새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다 하면서 너희를 부추길 때 그의 말을 듣지 마라.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더냐? 하맛과 아르팟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파르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더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 가운데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백성은 침묵을 지킨 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한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hilki야의 아들 엘야킴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유아 역사 기록관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히즈키야에게 와서 랍사케의 말을 전하였다.